무엇을 고르고 있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고르신 물건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르신 건 나귀입니다. 왜 나귀를 고르셨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 질문이 던져집니다. 첫째, 당신은 단면적인 인격만을 쫓고 있지 않으신가요? 둘째, 어떤 물건과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선택을 닮아 제대로 된 것을 고르고 선택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고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레이션 해준 청년이 본인 이렇게 예배 시간에 활발하게 녹음해도 된다 그래서 되게 발랄하게 녹음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발랄한 게 이 정도구나. 굉장히 놀랐는데. 네, 오늘은 이 장소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유대인들이 하나님 어디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났죠.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전후로 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귀를 고르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본문 이후에 보면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인격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1세기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 들어는 보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그 출애굽기 시절에 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압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손에서 내가 구출해내겠다 하시면서 이집트 땅에다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누구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예, 그렇죠.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첫째들이 다 죽어야 되는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뭐 동물이고 뭐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첫 번째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집 앞에 있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가 재앙을 면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 앞에다가 양의 피를 막 바르고 재앙을 면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죽음이 안 왔고 우리한테는 죽음이 넘어갔다, 뭐 비껴나갔다, 이래서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유월절에 이제 다른 곳에 팔레스타인 여러 지방에 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반응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거의 뭐 요즘으로 따지면 BTS급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호산나라고 막 외치면서 막 엄청난 반응을 보였죠. 그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들. 막 죽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뭐 물이 포도주가 됐게 했다더라, 물 위를 걸어 다닌다더라, 말만 하니까 막 바다가 잠잠해졌다더라, 이런 능력들이 막 엄청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몇 번씩이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눴지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던 생각은 이 사람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를 당신이라면, 당신의 그 능력이라면, 옛날 이스라엘 우리 6월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당신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예를 들자면 체게바라라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환호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런 걸 환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상황을 타파해줄,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을 열어줄 사람을 향한 환호를 했을 뿐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호산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샤냐라는 단어입니다. 호샤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고, 호샤는 구원하다, 그리고 나라는 단어는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Please, 제발. 호산나가 뭐예요?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건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자신의 그 로마의 억압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로마로부터 받는 압제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제발 구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더 즐기고 인정하시면 아마 편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뭔가 인정하고 그렇게 즐기셨으면 아마 편하셨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방법이 특이했어요. 왕이나 마차를 타고 멋있는 말을 타고 간지나는 백마 같은 걸 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타셨냐?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나귀가 멋있습니까? 나귀? 당근이나 뜯어먹는 나귀가 뭐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맞은편에 가보면 나귀가 있을 거야. 나귀. 그거 데려와. 나 그거 타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나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나귀를 주님이 쓰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냥 나귀를 줬다는 거죠. 그래요, 데려가세요. 사실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게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앞에 멋있는 마차 같은 걸 타고 막 병거를 타고 나타나도 모자랄 판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건 사실은 분위기가 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고르셨고 나귀를 타셨을까요? 주변에 상관없이,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격, 자신의 정체성과 맞는 물건을 고르셨다는 겁니다. 이 법률상 용어로 봤을 때 물건이라는 용어가 누군가의 소유에 속한 동물을 다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막 나귀를 물건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막 어떻게 동물을 물건이라고 막 상식적이지 않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상식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물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셨어요. 야,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너희 아니?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다. 이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자가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귀를 통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이전에 쓰여진 성경에 이미 나귀를 타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주변이 나를 어떤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든 상관없다. 나한테 뭐 호산나라고 외치든 왕이 되달라고 뭐 얘기하든 상관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예수다.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 나귀라는 것을 통해서, 나귀라는 물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올 거라는 구원자가 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귀라는 물건에 그 탈 것 하나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담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청년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도 물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예가 힙합입니다. 힙합을 좋아한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유를 잘 몰라요. 힙합 왜 좋아해? 뭐 신나니까, 뭐 이런 이유. 힙합 왜 좋아해? 간지나잖아,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정확하게 뭐 이유가 없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좋아한다 그러고 뭐 펑퍼짐하게 입고 스냅백 모자 쓰고 다니면 뭔가 막 간지나 보이고 좀 세 보이니까, 좀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거죠. 심지어 이 힙합을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 그 모교의 형인데 무조건 이 힙합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힙합 모자, 스냅백을 쓰고 다녀요. 왜냐면 앞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저랑 2살,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벌써 앞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람이 앞으로 오기 시작하면 삶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고달파지고 외로워지고 막. 그래서 제가 늘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는 힙합을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힙합의 본질이 아니죠. 네. 힙합의 본질은 사실은 그 흑인의 음악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힙합이 흑인 음악인데, 흑인들이 이 게토라는 곳에 살았어요. 게토. 근데 도시 안에 있는 빈민가를 이제 게토라고 부르는데, 엄청 가난하고 차별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흑인들은 굉장한 차별을 받았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흑인들이 마약과 술과 도박 이런 것들을 막 즐겼단 말이에요. 특히 마약에 많이 취했었는데, 이 마약으로부터, 이 가난한 삶으로부터, 이 게토로부터 벗어나는데 유일한 해방구 2가지가, 하나는 농구였고 하나는 힙합이었습니다. 농구와 힙합으로 그 가난함을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흑인들이. 음악으로 성공하거나 스포츠로 성공하거나. 농구로 성공하면 NBA 가서 아주 똥똥거리면서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미국 할렘가에 가면 가난하고 옷은 막 진짜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막 신발은 진짜 아주 좋은 막 나이키 농구화 이런 걸 막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농구가 중요하니까. 이게 쇼핑 중독인 게 아니라 그 게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악과 스포츠라는 것으로 자수성가를 하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힙합은 게토에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징 그 자체인 거예요. 흑인들에게는 이 힙합이라는 것이, 흑인들에게는 농구라는 것이 그 물건인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격, 내가 성공했다라는 자신의 소망을 담은 인격을 드러내는 물건이 힙합이고 농구인 겁니다. 그 물건들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흑인들이 가진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 힙합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것이 이제 인격을 드러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그냥 써, 이 물건 써. 이거 뭐가 좋은데 쓰는 건데, 이게 뭐 마스크 또 뭐가 특별한 게 있어? 다른 마스크랑?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써요. 뭐 잘 맞으니까 써요. 뭐 제 얼굴이 좀 큰데 이겐 대형이라서 써요.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정말로 특별하고 좋아하고 내가 아끼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내 인격과 내 정체성이, 나의 숨겨진 갈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 힙합이 좋을까요? 탈모를 가릴 수 있어서 힙합이 좋은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나도 모르게 어떤 물건과 어떤 메시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면 그 안에 내 정체성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물건 하나에 집착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 하나에 뭔가 내 삶을 막 들여가면서 집착하고 붙잡고 있다라면 그 안에 내가 그냥 그걸 좋아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내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힙합을 좋아하게 되냐? 그러니까 흑인들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힙합을 너무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가사에 막 빠져요. 그 가사를 막 심취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도 힙합 노래를 막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대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 가사에 나오는 이런 사람, 막 간지나고 부자가 되고 막 차를 3대 4대씩 바꿔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되고 싶어요.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자수성가하는 꿈들을 꾸고 뭐 세상에 저항하고 그 내 삶이라는 그 개토에서 일어나는 그 힘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힙합 가사들이 되게 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향한 분노의 표출과 힘들고 지친 삶에 대한 탈출구를 막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사가.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힙합 좋아하지? 넌 그냥 특정한 문화나 트렌드를 따라갈 뿐이라고 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네가 사랑하는 그 음악 속에는, 네가 원하는 그 물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메시지와 갈망이 있을 수 있다. 네가 지금 채우지 못하는 갈망을 보여줄 건데 물건으로 보여줄 거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물건 뭐였어요? 나귀. 봐라, 난 나귀를 선택했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한 게 나귀입니까? 내가 내 삶에 원하는 게 나귀예요? 그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나귀인지, 왜 예수님이 나귀를 보여주신 건지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나귀라는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더러운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근데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전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더러운 상태인 거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셨겠죠. 지금 성전이 더러워요. 2가지의 지배가 성전을 그냥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2가지. 물질의 지배와 배제의 지배. 이 2가지 지배가 그냥 성전을 뒤덮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6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근데 6월절 명절이 되면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답니다. 6만 명이 사는데 6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50만에서 100만 명까지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 좁은 도시에.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어떻게 돈을 벌까요? 열심히 어떤 사람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야, 이번 6월절에 내가 꼭 아주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야지. 그래서 제사 드릴 동물을 사가지고 멀리서부터 끌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한 일주일 걸려가지고 이 동물을, 제사 드릴 그 순결한 동물을 끌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힘들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딱 가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 먼 길 오셨죠? 한 일주일 걸리셨어요? 아이, 제사 드릴 동물이 다 상했네. 이거 다시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벌 만큼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재물을 일주일 동안 잘 고이 품고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상해서, 이거 제사 드릴 동물 상해가지고 이걸로 제사 못 드려요. 다시 사셔야 돼요. 재물을 다시 사서 구매를 하게 했다는 거죠. 성전에서요. 비싼 게 이런 거죠. 카페들에 보면 이제 외부 음식 반입 금지가 적혀 있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이 안에서 사 먹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 카페 안에서 빵 먹고 싶으면 이 카페 안에 빵을 먹고,
케이크 먹고 싶으면 이 카페에 있는 케이크를 먹고. 그러니까 그것 이렇게 지금 이 행동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린다는 성전에서.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뭘 했냐면 환전 수수료까지도 챙겼습니다. 환전 수수료. 당시에는 이제 화폐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화폐가 있었고 로마 화폐가 있었습니다. 두 개를 다 썼는데 이 그 달러도 있고 유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의 화폐라는 그 세겔, 이 성전에서는 세겔만 쓸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는 안 받아줬어요. 그럼 로마 화폐 들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세겔로 바꿔야 되죠. 환전 수수료가 듭니다. 얼마? 50%. 환전 수수료를 50%를 떼어먹었어요. 이건 진짜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도 환전 수수료가 50%인 곳은 없어요. 아무리 떼어먹는다 그래도. 지금 100만 원 환전하려고 그러면 5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로 돈을 번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에 완전 분노하신 거죠. 속된 말로 하면 빡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선하신 예수님, 그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거래하는 걸 싫어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혼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단순히 돈 거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를 축적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란 직분에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이 어려워져요. 자기도 제사장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 그러면서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따르고 막 떠받들어주고 했던 사람들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내 지위를 로마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지위는 높은데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로마가 야 너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뭘 하냐? 이 로마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타협하면서 돈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많아야, 재물이 많아야 내가 뭘 보호할 수 있겠지. 왜 그 요새 아주 유행하는, 저도 좀 즐겨보는 펜트하우스 드라마도 보면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뭔 죄를 짓고 사람을 죽여도 돈만 있으면 막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사람을 고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 수 있기에 자기한테 이렇게 이용당할 사람을 고르고, 자기가 돈이 많으면 이제 이 돈으로 자기가 매수할 사람을 고르고, 사람을 고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내 삶이 로마의 압박을 받고 내 삶이 지금 힘들어지니까 내가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착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신분 높은 사람은 야 일로 와,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착취하고, 신분 낮은 사람 골라가지고 야 여긴 착취의 대상이야, 열심히 빨아먹어야 돼. 구분한 거죠, 사람을.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하냐? 이 물질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성전 안에는 배제의 지배도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 물질의 착취 말고, 물질의 지배를 버리는 거 말고 또 뭘 하냐면 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제. 어디까지 배제를 하냐면 이제 이방인들까지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 중에 직위가 낮은 사람들을 골라서 무시하고 착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제가 심해져서 이방인들까지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맨 처음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란 장소를 지나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성전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방인 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물질의 지배를 위해서 거래를 하고 환전하는 걸 어디서 하냐면 그것들을 다 이방인의 뜰에서 해요.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고 환전해주고, 이걸 다 이방인의 뜰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오지 말아라, 우리 장사해야 되니까 니네 오지 마.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의 축적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권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배제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묵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방인 오지 마. 배제가 넘쳐났다는 거죠. 결국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을 고르는 행위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수수료 챙기고 장사해 나가면서 사기치고, 이방인들한테는 아예 막 신경도 안 쓰고 니네 오지 마라고 잘라버리고, 로마인들한테는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대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과 배제를 통해서 사람을 고르고 있는 곳의 중심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율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내 집은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배제하고 사람 고르는 거 잘못된 짓이다. 아까 힙합 얘기를 했죠. 요즘 젊은 이 남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들이 힙합입니다. 근데 남성한테만 그럴까요? 남자들이 힙합을 좋아하는데 여자들도 힙합을 좋아하죠. 여성들한테도 똑같아요. 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힙합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힙합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도 힙합을 좋아합니다. 제가 랩은 못하지만 힙합은 좋아하는데, 힙합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제의 문화를 조금씩 퍼뜨립니다. 그래서 약간 분별해서 음악을 들을 때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안 하면 이 배제의 문화 속에 막 빠져버려요. 물질의 지배와 배제의 지배 속에서 사람을 골라서 대하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힙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힙합의 뿌리가 흑인이라고 했는데, 흑인들이 노예제도의 희생자들이죠. 노예제도의 희생자들. 근데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 중에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여성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힘들었어요. 이 노동뿐만이 아니라 이 백인 남성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흑인 남성들은 그 일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권을 주장하면서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흑인들이.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냐? 나도 남자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노예가 아니라 내가 남자다.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남자들이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냐면, 내가 바로 서기 위해, 내가 남자라는 어떤 정체성, 내가 남자라는 그 인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남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배제당한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걸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백인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멸시당했던 게 너무 서러워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배제하는 거죠. 나보다 낮은 존재를 만들어야 내가 그걸 보상받는 것 같거든요. 여성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본문과 똑같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이 핍박을 보상받아야 되니까 누구를 착취하죠?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하층의 유대인들을 착취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착취하고 무시하죠. 똑같은 구조예요. 힙합의 특징이 뭐냐? 물질, 지위, 배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남성성을 과시한다라는 거죠.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런 곡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제당했고, 내가 차별당했고, 내가 가난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성공했다. 내가 가난했었지만 이제는 난 성공했다. 나 이제 남자야. 너 여자야? 너 그럼 나한테 와. 내가 성공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놀면서 내 지위를 과시하는 걸로 나의 정체성을 해결해내겠다는 거죠. 있는 사람처럼. 결국 예루살렘 입성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일은 뭐냐? 물건을 고르고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물건을 고르고 있고 오늘도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내 정체성을 투영하고요, 물건으로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사람을 골라가면서 내 지위와 내 자리와 내 인격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거 단순히 뭐 내가 좋아서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건 좋은데, 그 안에 내가 정말 오늘도 놓지 못하는 그 물건이 한 가지 있다라면 그 안에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이 안에 내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자유와 소망을 줍니다. 이 마음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고르는 거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배제해야, 그 사람을 무시해야, 그 사람을 착취해야 내가 가치 있어 보이고 내 지위가 살아나고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고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평생 물건 고르고 사람 고르면서 사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물건과 어떤 사람을 고르셨을까요? 물건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물건을 고르셨죠? 나귀를 고르셨다 했죠. 나귀. 그럼 나귀가 뭘까요? 우리가 나귀를 원합니까?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우리 삶에서 나귀를 원하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귀보다는 람보르기니 타고 싶잖아요. 그죠? 나귀보다 포르쉐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좋잖아요. 하다못해 제네시스라도 뽑아서 타고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는 나귀를 안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만났던 모든 지도자들, 뭐 직장 상사나 뭐 교수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너를 이용하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너를 배제시켜 버리고 네 위에서 군림하고 너를 착취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나는 왕인데, 나는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왕인데, 그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왕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인인데, 그렇지만 나는 과시하지 않고 너를 배제하지 않고 네 삶을 착취하지 않고 너를 이용해 먹지 않는다. 나는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너에게 왔다. 나귀를 고르셨다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오늘 하루의 삶은요, 뭐 직장, 가정 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분명 나를 착취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분명 내 젊음과 내 삶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를 고르신 사건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세상의 지도자들과 자신이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인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길 때 이 균형이 깨진 사람을 싫어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어요. 권력력이 있는데 그럴 만해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권력력이 있을 만해요. 진짜 막 일을 잘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승진하겠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동기들 좀 있었어요. 야, 얘는 진짜 학사장교라도 무조건 스타는 달겠다. 막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너무 자기 관리 끝판왕이고 막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 막 헬스 갔다 오고 막 독서한 다음에 출근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진짜로 만약에 높아졌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예상한 대로 그런 사람들도 남을 무시하고 잘 착취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착취를 하죠. 우리는 잘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존경하고 막 우러러 보다가도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친다는 겁니다. 쟤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청년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꼰대들을 보면서 야, 진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한편에 드는 생각은 뭐죠? 나도 나이 들면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30대 초중반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대 청년들을 대할 때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나 안 이럴 줄 알았는데 나도 꼰대인가 보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안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이 20살 청년들 보면서 정말 그냥 그들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막 포용하고 나도 맞춰가야지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우리 삶에서 지쳐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편안하고 막 온유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막 너무 착해요, 사람이. 저처럼 너무 막 착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할 힘과 자신감은 없어요. 너무 온유하니까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지치게 되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지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닌데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을 남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공존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완벽한 존재, 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존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온유하며 겸손한 존재, 우리 인생에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존재. 이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존 거스트너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사자이며 양이다. 그의 주장은 엄청나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강하지만 가혹하지 않다. 겸손하지만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다. 거룩하지만 친근하다. 예수님의 성품, 이게 절대적이고 완벽하신 내 주인의 인격입니다. 힙한 모자 쓰고 농구화 신는 저항의 가치관으로는 내 삶이 완전하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구멍이 나고 어디선가는 또 문제가 생기고 어디선가는 지치게 됩니다. 더 거대하고 내 삶을 완전히 채워줄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그분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물건으로 채워지려 했던 그 갈망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고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인을 고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었죠. 그들은 선민의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만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이방인들까지도 고르셨습니다. 만인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나도 차별 없이, 우리를 아무 차별 없이 다 골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배제 당해왔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차별받고, 학벌이 안 좋다고, 실력이 없다고, 돈 많이 못 번다고, 이거 저거 못한다고 배제당해온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을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걸 지켜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잡은 자리 이거 내가 뺏기면 안 되니까 누군가를 배제시켜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어쩔 수 없음에서부터 오는 그 쾌락을 얻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네가 배제당했다라고 해서 네가 똑같이 갚지 않아도 된다. 왜?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네가 배제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실력 때문에, 너의 외모 때문에, 너의 학벌 때문에, 너의 스펙 때문에, 너의 과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배제당하지 않을 거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너를 지적하지 않으신다. 왜요? 예수님은 만인을,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어야 되죠. 그런데 대신 부끄러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을 체험할 자격이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서 끊어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끊어진 사람들. 우리가 가진 것, 그 힙함만 가지고, 그 농구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방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의 언약과 끊어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이방인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처럼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겪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계를 넘어오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선을 그어놓고 이 경계를 넘어오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 안으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것이죠. 양을 끌고 가서 돈을 내고 다시 또 재물을 사면서 힘들고 어렵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뭐 누가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헌금 모아갖고 일주일 동안 일해서 벌어서 헌금 갖고 왔더니 아 이거 새 돈이 아니네요. 다시 새 돈으로 바꿔오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유대인 계세요? 유대인 없죠. 뭐 본당 문 앞에다가 여기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옛날 성전이랑 똑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뭐냐면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차별과 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자격도 어떤 희생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역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어떤 단면적인 인격들을 쫓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착하거나 쿨하거나 나쁘거나 선하거나 한 가지 성격만 중요시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착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야, 넌 교회 다니는 애가 뭐 이렇게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다 사람이야 이러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착해집니까? 아니죠.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착해지고 선해지고 한 가지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인격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인격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맞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성격들이 우리 안에 어우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왕인데 나귀를 탈 줄 안다. 이거죠. 이 엄청난 역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권한들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때 혹시 이렇게 역설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내가 회사에서 만약에 뭔가 한 자리 차지했어요.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었어요.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고 전화 한 통할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통화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권한을 누릴 대로 누리면서 기쁨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분노가 많아요. 좀 목사지만 이 안에 있는 내재된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분노와 함께 겸손함과 온유함, 이게 동시에 어우러져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인격성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건과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냐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고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고르고 계신가요? 내가 특별한 어떤 물건을 찾고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있다라면 그 기준이 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내 믿음인 겁니다.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 내 학교야. 여기 내 회사야. 여기 내 삶이야. 내 삶에 간섭하지 마. 터치하지 마. 배제로부터 오는 쾌감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저한테는 찬양이 그런 물건이었어요. 저를 드러내려고 고르고 골랐던 물건. 어떻게 하면 나를 제일 많이 드러낼 수 있을까? 찾고 찾았던 물건 찬양이었습니다. 나름 그래도 노래를 좀 하지 않습니까? 재수 없으신가요? 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짜증나시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어디 가면 노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짜증나시죠? 노래 뭐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물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고, 와, 야, 명준이가 노래하면 막 은혜가 다르다고 막 모교의 집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막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막 얘기하면 그게 저를 드러내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는 물건이 돼서.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군인 일은 안 하고 맨날 찬양 사역하러 다니고 막 주말에도 부대 들어가서 막 이래야 되는데, 물론 주말에 부대를 들어가는 게 정식적인 일은 아닌데 아무튼 뭐 들어오라 그러는데 저 찬양하러 가야 된다 막 찬양하러 가고. 교회 사역 시작하고서도 사람들이 찬양 사역 불러주면 막 다 갔어요. 막 물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예배 도구로 사용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막 개차반은 아닌지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감사함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를 드러내고 싶어서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찬양 사역할 겁니까? 목회할 겁니까? 그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목회할 겁니다라고 대답해, 목회할 거면 찬양 사역 끊으십시오. 그 이후로 저는 그래서 로고스 교회에서 하는 찬양 사역이 아니면 어디서 불러주든 가지 않습니다. 이 제 안에 물건이 되었던 그 찬양이라는 거룩한 도구를 끊어내는 작업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고르고 계십니까? 어떤 물건을 고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찬양으로 불려다니고 싶지 않고 이제 좀 말씀 설교로 불려다니고 싶어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누구도 야 노래 한번 찬양 인도 좀 해주러 와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야 말씀 전하러 와줘 막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직 멀었구나 생각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고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고르고 계신가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물건을 고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을 배제하면서 골라서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진 특권들을 어떻게든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외치되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지만 겸손하셨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신 분이시지만 온유하셨던, 친절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물질들과 지위와 이 배제의 논리들을 전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삶을 동행해 나가서 우리 삶의 온전한 물건을 고르시고 온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룩한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고르고 계신가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을 고르고 계십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의 지배, 배제의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단칼에 잘라버리고, 사람을 골라가면서, 물건을 골라가면서 내 삶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는 전혀 하등없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삶의 이익을 발견하는 것, 내 삶의 이익을 취하는 것,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고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귀를 고르셨는데 나는 무엇을 고르고 누구를 배제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온전한 가치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에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상, 그 온전한 가치 위에 나의 삶을 쌓아갈 수 있고, 그 온전한 가치 위에 나의 이익을 세워나갈 수 있고, 그 온전한 가치 위에 나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온전한 가치 위에 나의 삶의 목적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 두 가지 질문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고르고 있는 물건이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고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로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정체성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된 우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선택으로
온전한 것들을 고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고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가 무엇을 고르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배제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그렇게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온전하고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선택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무엇을 고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물건들을 고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결정하며 어떠한 것을 고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이 세상의 가치와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나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 물건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물건들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직업이 됐든지 내 연봉이 됐든지 내 재산이 됐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된 물건을 세워나가며 잘못된 물건을 고르며 내 삶의 방향성들을 정해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잘못된 선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내 삶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온전한 물건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옆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의 연연에 그것을 위한 물건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물건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온전한 가치관과 온전한 것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고르신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고르신 나귀를, 그 나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고르셨던 것처럼 온전한 선택과 온전한 물건들을 고르게 하시고 잘못된 물건을 선택하고 골라서 그것에 얽매인 삶으로 평생을 그렇게 힘들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에 온전한 가치를 세우고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물건을 고르셨나,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내 삶에 온전한 물건들을 선택하며 온전한 사람들을 고르며 잘못된 배제로 내 삶을 망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 삶을 또 내 삶의 주변들을 품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겸손과 그 온유함과 주님의 성품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의 삶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들, 사람을 배제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온전한 물건을 고르며 온전한 가치관 앞에서 사람을 골라 나가는, 그래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